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주 긴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타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럿 있다고 미리 저에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네요.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일주일 넘게 휴일을 보내실 텐데요, 이 명절 연휴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은 해소되고 또 사랑과 평화는 넘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어떤 분란과 갈등이 싹이 틔우는 그 느낌이 온다.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그 갈등의 밭을 또 옥토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추석에도 보름달 보기가 쉽지 않다던데 구름 뒤편에 그 달은 분명히 있잖아요.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가위 보름달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내 얼굴이 보름달이다 생각하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독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재여음이 우리 민혁 형제 그리고 우리 강산 형제까지, 또 저희 뒤에는 신하진 집사님하고 닮은 듯 안 닮았지만 저희 신학교 후배이고요. 우리 고향이 동해예요. 그래서 동해에 왔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까지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드려서 무척 제 마음에 또 다른 또 기쁨이 있습니다. 찬혁이만 좀 활짝 웃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청해 듣고 기적을 사모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결코 이 이후에 있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제자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하나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응답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로 세워졌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자는 무리들보다
수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요, 또 부르심을 응답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콕 집어서, 핀셋처럼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7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연자 맷돌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렇지만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제자의 도리, 이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면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정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이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특정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상황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실족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이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유혹이라고도 말하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유혹은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시험이 곧 유혹이 아니고요, 유혹이 곧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영어로 트라이얼, 아니면 테스트라는 표현을 하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점검하면서 다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드리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두드립니다. 뜨거운 물에 다시 넣었다가 두드립니다. 그리고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 이런 반복적인 시험, 트라이얼을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흔히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시험 들었다는 표현은 표현이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 표현은 그런데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건 조금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시험이 들었다,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분명한 신앙의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 시험을 미처 넘어서지 못하고 고꾸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의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캄캄해지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연단이라는 그 광야를 지날 수만 있다면, 그 광야를 지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도리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꾸라진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고꾸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 후에는 더 빛나는 영광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유혹, 이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유혹은 믿음의 성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끔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입니까? 유혹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국 타락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무리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과 유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신실한 신자로서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과 유혹의 도구가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참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 믿음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회복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면 어때요? 나를 그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니까 다시 조금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 면상을 보면 다시 내 안에 있던 그 우라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첫 번째의 제자의 도리, 이 제자도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제자도도 우리가 함께 봅시다. 이것은 용서에 관한 거예요. 함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형제가 범한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고 용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함께 신앙 안에 있는 형제의 죄를 그저 못 본 채 하는 것, 외면해 주는 것, 덮어 주는 것, 그것이 그를 위한 일, 그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내가 범한 죄를 왜 저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하나, 왜 저 사람이 그냥 못 본 채 해주지 못하나 의문을 갖고 그런 사람에게 왜 너는 나를 아끼지 않아?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위함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죄를 덮어주고 용인한다면 더 큰 죄를 범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덮어주고 용인하는 것은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영원히 무턱대고 하다 보면 자녀는 결국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꾸짖으라고 하십니다. 꾸짖으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짖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깨질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니까요. 이 용기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선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꾸짖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관계가 깨집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으로 꾸짖더라도 이 사람 말은 정말로 듣기 싫은데 이 사람 말은 내가 듣고 싶어 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의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눈빛,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진심이 나에게 전해진다면 나는 응당 나의 죄를 인정하고 변할 생각을 갖게 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하며 또 너무나도 나에게 무턱대고 혼내기만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 말 듣고 싶나요? 안 듣고 싶나요? 사람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포용해 줄 만큼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태도로 인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른바 완전수라고 불리는 우리 7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용서하라고 아주 준엄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또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과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용서에는 필요해요. 용기가 없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화만 내지르고 꾸짖고 혼내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존재이지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매번 서로를 꾸짖고 정죄하고 경고장만 날리는 그런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담은 꾸짖음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관용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보면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5절에서는 갑자기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에게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는 사도들에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직 너희들은 멀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참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용서하라,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라는 예수님의 권면,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도들이 보기에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기 어렵다는 겁니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양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못합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가장 걸리는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는 나 이 정도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덜컥 겁이 났나 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더해져서 더 큰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자신들의 문제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문제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은 거예요. 매우 작은 겁니다. 여러 가지 씨앗들 중에서도 정말 작은 것이 겨자씨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놀라운 역사의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했던 것과는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에게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크기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차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믿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 첫째로 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뢰예요. 온전한 의지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눈빛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둘째로 진짜 믿음에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배려와 또 죄지은 형제를 꾸짖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관용과 용기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은 믿음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무리에 비해서 제자들은 극소수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믿음의 호소인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때때로 부담스러운 제자가 되기보다는 부담 없는 무리로 남고 싶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그 자체로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는 제자라는 말이 무려 269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딱 3번 나옵니다. 의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3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보면 정확하게 제자를 지칭하는 말로 등장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이며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제자는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보듬어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서로의 풍성한 삶을 공유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이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제자에게 합당한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 가족들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서로의 약함을 보듬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